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8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리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뒤로 넘어갑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 성벽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위한 외적 토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외적인 것에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내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스룹바벨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성벽 자체에 그 성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부흥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왜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외적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죠. 어떻게 성벽이 건축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 정체성의 회복, 신앙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8장과 느헤미야 9장에 언급된 신앙 부흥의 사건들은 모두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 정월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느헤미야 공동체는 첫 번째로 종교력으로 7월 1일, 유대력으로 정월 초하루에 모여서 나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절기에 제사장 에스라의 진두지휘 아래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낭독과 설명, 뭐에 대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낭독과 설명이 곁들여진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그 다음날 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말씀을 또 배우고 익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초막절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들은 이제 초막절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켜지는 것이 바로 그 절기의 그 기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일 날
초막절이 끝났는데 23일 지나고 24일에 이들이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딱 쉬고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들은 구름 때처럼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앞에 낭독되고 그들에게 설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돌덩이 같은 그 마음을 부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의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게 되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자신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큰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과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그들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게 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심령 속에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들은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가슴을 치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오면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속속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 줄을 알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회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셋째로 참된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을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죠. 바르게 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성장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성경이 가진 놀라운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읽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영적 회복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확 던져졌던 성경책을 읽고 변화된 이 사건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 백성들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이 절기를 아름답게 지킨 것도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부딪힘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어 우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감동이 잠시 잠깐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만지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까지 그 말씀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월 초에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8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또 모였습니다. 그러면 7월달 한 달은 매일 모인 거예요. 거의. 쉽게 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흥회를 7월 한 달 내내 교회에서 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졌고 자신들의 죄와 그 허물을 자복하며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앉아 통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은 제일 먼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삶이 자신의 삶이고 그들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인 것으로부터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종교 속에 깊이 들어와 있던 모든 이방인의 풍습과 영향력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옛 생활을 단절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뭐라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단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이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키라고 진멸시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적당히 섞여 살다 보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분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이 뭘까요? 세상 문화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신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야 하는 신, 나가 뭐 잘못하든 뭐 어쨌든 상관없이 나를 잘되게 하는 신, 그게 세상이 믿는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종할 대상이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고 그의 주인이고 그의 왕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단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친구들과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술 친구들도 끊어지고 화투 치던 친구들도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와 반대로 말씀 나누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기도 친구가 생겨나고 영혼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친구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안 끊어집니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의 회개와 돌이킴은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어온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이 지은 죄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낮을 4시간대로 구분을 합니다. 밤도 4시간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밤을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낮도 4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를 4수로 나누면 3시간씩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처음 그 시간에 낮 4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뭘 했는가? 율법책을 낭독했고 백성들은 율법책을 듣는, 그것도 서서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낮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때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것들, 나같이 부족한 것에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기쁨이 그 안에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자 그들의 가슴에 이런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나라와 민족 속에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 늘 이런 패턴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0년도 초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신앙 부흥 운동은 원산에서 시작된 사경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그 사경회가 발화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으로부터 평양으로도 가고 다른 곳으로도 가고 굉장히 큰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경회는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저 두 동네 바깥에 있는 1시간 반 먼 곳에서도 부흥회를 위해서 찾아왔던, 그 먼 거리를 걸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 한다 그래도 안 가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와도 잘 안 갑니다. 왜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안 가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가서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려 일주일 열흘씩 사경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싸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 준비 자기가 다 해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보따리를 들고 와서 사경회를 하는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노방전도를 하고 또 저녁 먹고 저녁 집회를 하고, 이것이 며칠 동안,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3시간, 3시간. 우리 민족도 3시간, 3시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3시간씩 예배 드려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 있어요. 예. 말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합니다.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루가 이게 틈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거기가 이렇게 틈 벌어진 대로 살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이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그냥 조금만 지나면 막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시대가 돼서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조국에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경회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일, 과거에 떼먹은 돈을 갚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덕주 목사님은 그의 책 로버트 하디 불꽃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교인들은 앞서 죄를 자백한 사람들의 경우처럼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였다. 자백의 결과 너무 고조되어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것도 두세 차례나 되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은 다투어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성경 본문 어디를 읽든 어떤 말로 설교를 하든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쪼개 놓은 것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마음이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과거에 회사 돈을 횡령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공무원 시절에 근무했던 것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이렇게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를 찾아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과거에 떼먹은 돈에다가 이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주고 간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 떼먹은 돈을 이자까지 가져가지고 그렇게 갚는다고 가져왔으니 놀란 것은 누가 더 놀랍니까?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이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양심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의 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고 세상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과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영적 부흥의 현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영적 리더들인 레위 사람들 속에도 회개와 통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기도 모임을 막 이끌어갔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한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5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청중들을 예배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왜 높여 드려야 하고 그분을 왜 경배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데 그것이 5절 하반절로 6절 말씀이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하늘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고 또 천사들로부터도 찬양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기도가 옮겨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찬양과 기도의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질 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둘째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그의 이름을 네 글자로 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들의 소굴에서 불러내어서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시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새 출발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발딛고 있는 땅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바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성벽을 짓는 것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딛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위로, 큰 평안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오니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찬양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1절에 이 일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셨고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겠다고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 그 속으로 들어왔다가 수장된 사건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찬양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그들에게 그늘을 선사하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그들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광야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 때문에 이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무슨 공장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데 광야 생활 내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일을 만나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정당군이 보고한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기들이
종되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외쳐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 상반절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율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에 풍부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찬양과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망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굴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어요. 자, 25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 이미 가꾸어 놓고 만들어 놓은 집,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졌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매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까지도 죽여 없애버리는 아주 망령된 일,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종노릇하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면 조금만 평안히 가다가 보면 그 다음에 또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시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또 침범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그렇게 그냥 울부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구원하고 또 평안해지고 또 죄짓고 이방인이 오고 그리고 또 부르짖고 사사 보내고 그럼 또 평안해지고 또 죄짓고 그 반복되는 역사를 계속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은 한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치 아침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찬양과 기도는 다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돼서 왕을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렇게 그곳에서 놀랍게 그들은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과거의 못된 버릇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며 살았지만 타락의 타락을 거듭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지금 현재는 이방인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선언된 땅이 남의 땅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이곳에서 풍족하게 살게 하겠다 하는 그 것들이
이방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2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판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감옥들을 그냥 차지해 버렸어요.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것이 아니, 빼앗기고 세금 바쳐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그랬던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구루토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드린 이런 회개, 이런 기도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도장을 치고 임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임을 안 그들의 결론이요, 그들의 결론적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거를 느껴요. 조금 부흥되는 것 같더니 왕왕왕 하더니 그냥 몇 사람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죄악된 길을 가는 자가 돌아서고 세상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에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없이 교회의 인구만 늘어나면, 사람만 늘어나면 그것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사람만 늘어나면 문제만 늘어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불협화음만 넘쳐난다는 거죠. 교회가 조금 커졌다 싶으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고 또 깨지고 그런 일들 우리는 수도 없이 보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조금 성장해 가다가 성장이 탁 한번 꺾이는 그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만한 사람도 없지, 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은 돌덩이를 양동이에다 놓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들끼리 부딪히고 돌멩이가 양동이에 부딪히는 아주 엄청난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밀가루처럼 된 것들을 가지고 양동이에 집어넣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여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 그냥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그냥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란 설교는 다 듣고 그러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가슴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 줄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흔들어도 완전히 그냥 밀가루처럼 깨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싸움도 안 나고 미움도 안 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내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와장창창 소리가 나고 교회가 막 깨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이, 영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